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본문으로 19절 본문으로 야곱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또 송명집 성도님은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물어보시고, 또 우리 김호 성도님은 오늘 말씀 이렇게 또 통해서 좋은 거 배우기 원한다고. 목회자가 어떤 큰 것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비춰질 때 그렇게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야곱의 그 회심. 오늘 말씀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해서는 안 되고요. 또 구원받은 분들이 이전에 구원을 확신했다고 해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진단을 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원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다음에 중생, 칭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복잡한 구조로 나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이라는 대목이고 하나는 회심이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 다 알지 못해도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덮으시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인정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에 있는 거죠. 이 중생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심은 뭐냐면요, 이미 중생한 사람이, 성령께서 이미 이 사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작되었는데 그게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인생의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 사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회심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심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중생을 통해 받은 새 생명이 처음으로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회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납득이 가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천으로서 늘 불순종하다가 늘
그 삶이 망쳐지는 삶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회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자기 자신도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어떤 식으로 회심했는지, 오늘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피신하는 이 길 속에서 이제 베델들판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경험한 회심의 사건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3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적인 경험과 매치시켜 보면서 나는 어디에 와 있나?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 나는 이 확실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회심을 일으킨 사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워낙 여러분,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구원자시다 라는 교육을 받고 믿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꼼수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체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체험은 그의 인생에 놀랍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체험이었어요.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처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냐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삼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의 그런 고독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800km가 넘는 여행을 도보로 해야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쫓기는 신세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고독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베개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돌베개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암담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돌베개를 자고 그 인생의 고독함 가운데 영의 눈이 떠졌어요. 갑자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노숙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인생에 있어서 건강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수술을 5번을 하고 다리를 이제 절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러한 시즌이 있었고, 내 인생이 이제 다 절단났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이상하게 그때 되니까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고요, 혼자 남아서 그렇게 외롭게 매일 밤에 저녁에 이렇게 방에서 그렇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세상에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였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예요. 근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연결돼가지고 하늘 끝까지 이르러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런 모든 외롭고 힘든 과정 하나하나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도 있었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우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식을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거친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 거친 삶을 살아오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사고에 그런 휩쓸려 버리고 불의한 일들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음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여행을 하는 이 순간이 벌써 77세예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때의 나이는 우리 시대 나이랑 지금 이렇게 좀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더 오래 살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직 야곱이 그래도 팽팽하죠. 근데 학자들의 그런 추론으로는 77세쯤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연세 들어서 이제 나는 삶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찾아주셨는데,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여지껏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해왔음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막 오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거역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열하게 되죠.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오면은 그전에는 그냥 설교 들을 때 하나의 강의 같은 그런 설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배의 현장 속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뭉클하고, 그리고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설교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설교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설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에 친히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던 하스데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억하기를 1977년 11월 21일 날 정말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고 내가 믿는다고 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을 여러분 소망하고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회심을 일으킨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긴 믿었는데 모호했는데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그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로 깨닫게 되었냐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삶의 변화의 계기는 바로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신이라는 그런 이름 붙여진 그런 신적인 존재들,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야곱이 경험한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다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애매모호한 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신이요 바로 약속을 주신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요,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들은 그냥 영적인 피조물들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진정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영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 없는 아들을 마치 강도처럼 죄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짐과 저주를 그 십자가에 담당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가 소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아들을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호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장차 너에게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26살 때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심을 하게 되면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것이 교리인 줄 알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그냥 교리고 하나의 신앙의 신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할 때 겪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26살 때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 가르침 받는 거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은 없다 그랬고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그 사실이 감동이 되는지, 감격이 되는지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전철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이 그냥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본 적이 없었고 성실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경험했던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는가.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15절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과 당시에 그런 종교적으로 탁월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아닌 그들에게는 별 복음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창녀들과 세리들과 세상에 다 소외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복음이 그런 죄인들에게 더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격 없고 늘 세상에서 배척당해왔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늘 세상은 자신들을 등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늘 세상에 배신당하고, 그리고 옳게 살아봤자 어떻게 살아도 세상은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면서 계속 삐딱하게 나갔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상에서 소망 없던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 가운데 썩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공로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누구든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이것은 진짜 굿뉴스예요. 복음인 것이죠.
자격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들을 조건 없이 그 긍휼과,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이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은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요. 이런 나를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이런 나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딱쿵딱 뛰어요. 예수님이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각성할 때마다 용서를 베푸시고 그 기쁨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회심한 영혼은 늘 깨달은 그 질책의 말씀,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늘 질책의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책의 말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그런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회심한 영혼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늘 깨달아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영혼이 바로 회심한 영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내 영혼으로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의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대상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신을 보존하시며 자신을 떠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회심의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에게 어떤 각성이 일어났어요. 무언가 어떤 감각이 깨어났는데, 그 첫 번째 감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누워있는 길바닥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곳임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세상의 그런 어떤 악한 그런 권세자가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감, 마땅히 너무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크신 존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경외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경외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전에는 이 기쁨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은혜 받으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자고 살고 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각성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업하고 모든 그런 내 삶의 지경에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다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 하나하나와 언어와 행실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는 리더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근데 한 청년이 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인간이 죄인됨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 형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발끈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더니 갑자기 이 청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낙심했죠. 한 영혼이 또 이렇게 좀 낙담하고 실족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담했는데 한 서너 달 이후에 이 청년이 교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얼굴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랬던 사람이 다시 대면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몇 달 동안에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변화냐면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까지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의식 중에 침을 택택 뱉는 것도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침을 택택 받고 입으로 그냥 서스럼 없이 뱉었던 욕 한마디 한마디도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가르쳐줬던 성경 공부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비로소 체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이 회심한 영혼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또한 내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갈망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영혼은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짓는 자신 때문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주님, 나는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몸부림 중에 은혜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거듭거듭 경험하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필요하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용서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구나. 그것을 거듭거듭 깨닫게 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쁨.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은요, 이 기쁨,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이 더 나아지려는, 주님의 기쁨이 되려는 이 몸부림이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시점부터 내 신앙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되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사건은 삶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보세요.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이 뱉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이 기념비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자신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결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각성을 하게 되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전에 주님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한 적은 없지만,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과정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야곱의 인생에 대폭적인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 그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수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회심의 자리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은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회심한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회심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회심한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기도회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약속을 줄이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것이 좋고 즐거워도 주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회심한 영혼은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영혼이 회심한 영혼인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반대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회심한 영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이곳에 회심을 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전에 회심은 했지만 신앙이 멈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념에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이, 그 고집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참다운 회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인다라는 건 자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멈춰있는 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이 완전히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였어요.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림이었는데, 그 교회의 반쪽, 저 앞쪽이 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 문을 통과해서 교회 안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다가 다 벼락 아래로 떨어져서 멸망하고 마는 그런 그림 한 폭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회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회심이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영적으로 더 자라가고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여기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 신앙이 멈춰 계신 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을 주세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회심의 징후를 알 것 같지만 아직 희미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도 회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다르게 현존하시고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던 분들, 그러나 멈춰있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전처럼 내 인생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던 전성기처럼 내 신앙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생동력으로 넘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